세상 사람도 감사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이 감사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감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태국에 집회를 가던 중에 비행기를 탔는데 맨 꽁지 뒤에를 탔어요. 앉았는데 누가 올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태국에 가는 그 빨간색 그거 들고 있죠. 그거를 입은 사람이 가까이 내게들어오더니 표를 보더니 자기가 그 옆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딱 앉았어요. 근데 막 뭐를 하도 향을 여기다 바르는 냄새를 막 이렇게 보고 뭔 냄새가 모르겠어. 그 불교에서 나는 냄새 그거를 향을 계속 맡고 바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적응이 그냥 안 됐어요. 그러니까 스킨을 바르는 게 아니라 그 불교의 어떤 종교적 의미로 냄새를 뿌리고 바르는 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떠봤어요. 근데 지금 저녁 때 가는 거였는데 저녁 때 식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걔가 식사를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내양도 식사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식사를 안 먹어요? 그래서 영어로 물어봤죠. 자기는 저녁을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그 스님들 거기 태국의 스님들은 저녁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걸 금욕주의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대요. 아 그래요? 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되면 그랬더니 그렇지만 자기는 다른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나름대로 겨루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이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두 번째는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가령 오후에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이 좋은 걸 왜 못 누리냐 했지만 그 사람은 자연은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셔야죠. 결혼 안 해도 괜찮대요.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직업도 없고 직장도 못 누리고 문화생활도 못하고 아름다운 옷도 못 입는데 그래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만족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보통이 아니네. 나는 사실 힘든데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심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또 예배하고 또 설교 읽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많을 수 있을 텐데 오늘 같은 날 집에 가다가 다 누워서 하면 좋겠다라고 그걸 은혜로 여기고 그걸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성도에도 많을 텐데 그 젊은 사람은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나에게 너 목사 되려면 결혼 안 해야 돼. 너 목사 되려면 영화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다 세상을 끊어야 돼. 너 목사 되려면 맨날 회색 옷만 입어야 돼. 너 목사 되려면 너 저녁 식사는 늘 먹지 말아야 돼. 이런 식의 많은 규제를 줬을 때 옷도 못 입고 먹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문화생활도 못하고 세상을 다 단절한 채 살아가면서도 그게 행복이냐고 물은다면, 그렇게 해도 너 목사할 거니라고 물은다면, 그렇게 해도 너 교회 다닐래? 라고 묻는다면 많은 그리스도인과 목사가 뭐라고 대답할까? 솔직히 조금은 그 스님 앞에서 신앙인들이 좀 많이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비교를 해봤는데 저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차이가 있어요. 그건 감사의 이유가 달랐어요. 뭐냐면요, 저들은 욕심을 버림을 통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말은 사실 좀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분과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욕심이 있으니까 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육신의 것이 만족이 안 되고, 회사를 향해 내 미래를 향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욕심이 높다 보면 그 정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은혜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이상이 높으면 연고대 갔으면 좋은 거지. 나는 서울대 1등 하지 않으면 만족 못해. 인생을 서울대 1등에서 떨어졌을 때 자살해 죽었던 어떤 사람처럼 그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만족 못해. 가끔 그래요. 문은수 목사 행복하겠어. 왜요? 이쁜 아내를 두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보니까 우리 좀 그런 송이 사모를 이쁘다 보면 이렇게 좀 분수가 되어 있지만,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젊었을 때를 하니까 좀 더 문은수 목사님은 행복하겠어요,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우리 과림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한데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항상 살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영적인 욕심이 너무 높고 만족도가 높으면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어떤 교회를 만나도 사실 만족이 안 돼요. 바꿔 말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래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이번에 월 매출이 월 5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짜증나. 한번 물어봅시다. 월 500만 원 벌면 그래도 잘 버는 거예요, 못 버는 거예요? 버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월 1000만 원 이하는 쓰레기야. 이 사람은 뭐 많이 안 버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사고방식,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욕심을 버려서 자족하는 감사를 하고. 근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인데, 불교에서도 이방 종교에서도 사실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여러분 감사 않는 줄 아십니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불신자의 감사와 우리 감사는 차별화를 둘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불신자만도 못한, 스보다도 못한 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의 직도를 감사의 평가 기준으로 정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많이 여러분 지옥 가고 불교인들이 더 많이 천국 갈지도 몰라요. 왜? 불교는 사상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란 말은 인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인간 스스로 나를 훈련해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건 여러분 만족도, 행복도는요 기독교인들보다 불교인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거 통계 조사로 다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는데 저들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틀리냐? 아까 말한 감사의 이유가 틀린데, 저들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요, 삶 속의 불편함도 마음을 다스려서 욕심을 버려서 나를 비워서 감사하는데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종교도 다 아는 종교의 기능적인 감사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종교의 기능적인 감사로 전락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모든 종교가 다 한단 말이에요. 유교도 하고 다 해요. 공자 소크라테스도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죽여서 많이 누리지 않아도 만족하게 하는 방법, 이게 그 이방 종교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 연단을 통해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중심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저주 받으시고 그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지옥 갈 나의 죄를 여러분 씻으셔서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하시고. 왜? 이거는 불교인들이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욕심을 지고 나를 자아 성찰해서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종교심, 종교의 기능적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갈라 행복할 수 없는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내가 노력해서 나를 만들어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한다는,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저들은 인간적인 노력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갈래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천국의 하늘의 가치,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는 자격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인데도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것이 저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저들도 여러분 말씀이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려서 욕심을 죽이고 선하게 살아서 마음을 비워서 스스로 만족해서, 여러분 정말 뭐 뱀에 물려도 안 물렸다고 생각하자, 안 물렸다고 고통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고통도 다 내 몸으로 여기고 암이 와도 암도 내 삶의 일부로 여기고, 이런 식의 발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 인본주의거든요. 인간적인 감사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라면, 저들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에 의한 감사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도 얼마든지 불교인처럼 종교인처럼 감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은혜와 역사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감사는 내 만족의 감정적인 이 감사라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하셨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만족하고 참 도인이고 대단해도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썩어지고 멸망해 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스님 중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누구죠? 성철 스님. 그분이 자기의 수많은 도를 행한 그것을 가지고 그가 영안이 죽어갈 때 영안이 열려서 보고, 이것이 자기는 극락 갈 줄 알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나름대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극락에 이를 줄 알았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수많은 스와 존경하는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현장을 영안이 열려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불교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다 지옥 가는데, 모르고 지옥에 가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50년 동안 이 극락, 내가 극락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는데 그 열심이 이렇게 헛된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불교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청년과 스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야, 저게 진짜 진리였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것이 그의 노력과 수고가, 이 고행이, 금식이, 이 절제가 다 헛되고 헛된데 이거를 이 사람이 아는가. 너무 안타까운데 영어가 짧아서 전도는 잘 못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 볼 때 불신자랑 다른 종교적 열심으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내 인생의 믿음의 보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에서 그걸 보고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내 인생은 이렇게 은혜롭게 되었습니다 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보고를 이제 은혜의 보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지독한 운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은 것은 그게 그냥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수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이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이 고백은, 감사의 고백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 믿음의 보고를 쓰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믿음의 보고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한인교회 지도자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이 이지춘 목사님의 신앙 스토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강원도 평강, 북한에 있는 평강 두메산 골짜기에 전혀 배운 것이 없는 부모님의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이 해방된 후 남한에 내려와서 판자촌에 살았는데 지붕이 없어 비닐로 덮었기에 바람이 불면 지붕이 펄럭거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먹을 것이 없다며 어머니를 구타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미워 죽이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누군가 저를 교회에 데려다 주었고 교회는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됐을 때 아버지께서 가정이 어렵고 생활이 힘드시니까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인쇄소 직공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면 어떠냐고 하시면서 입사 원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때 어린 생각에도 공부를 해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힘든 것은 못 배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벽마다 이 교회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청량리 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친구로부터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주는 희한한 고등학교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학교는 국비로 운영하는 교통고등학교로 28대 1의 수재들만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기적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인쇄소에 안 간다며 때렸지만 교통고등학교에서는 주는 이 관비가 인쇄소 월급보다 많으니까 허락을 해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취직 못한 선배들이 많다며 취직을 못하니 국비를 상환하지 않고도 대학에 갈 사람은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가서 대학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공부를 따로 안 시켜주기 때문에 독학으로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0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지금은 조이 선교의 전신 인조이 클럽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대학 교수가 되어 학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려면 유학을 가고 학비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교수가 될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닌 이 모습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큰 믿음으로 다가와서 그 믿음을 갖고 미국 유학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미국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수학과 교수가 돼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학원 사역도 너무 커지고 교수로서의 역할도 커져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하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교수직을 떠나야 되는데 아이 셋을 둔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말씀이 큰 믿음으로 다가와서 집사람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직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40세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국 전자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뉴비전 교회로 목회했고, 지금은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뒤돌아보면 제가 만일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았다면 이스라엘 광야 1세대처럼 광야에서 죽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한 열매라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요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분이 쓴 일대기의 그 믿음의 보고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에 환경이 안 되면 그래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감동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확신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돌이켜보면 야 그래 수학 교수보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미국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보고를 쓰며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되는 것보다 오늘 말씀 여러분 목사님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돌이킨 다음에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이 있는 만큼 그 은혜를 내가 잘나서 내가 마음에 없어도 만족한다는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나의 믿음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거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때가 어떤 때면 내가 영적으로 좋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정말 매맞아야 마땅할 나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좌절에 빠질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돌아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똑같이 믿음에 있는 한 믿음의 보고를, 은혜의 보고를 써내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었고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에 보면 평안의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치고 고난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손 내미시고 일어나 거리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이 목사님만의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문은수 목사의 주님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족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내게 정말 여전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믿음의 보고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읽은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사막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길을 내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의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가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인생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주먹을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 그 하나님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따라고 잘못해서 선택했다고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 실수와 실패했다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고 그 실패도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이끄셔서 마침내 그 고난 중에 하나님과 더 뜨거운 만남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끝날 때 우리도 믿음의 보고를 써서 스님처럼 내가 스스로 연단하고 욕심을 버렸더니 감사였다고 불신자 같은 종교인 같은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내가 훈련된 게 아닙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탕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